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으로 믿어진 때문에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 하나님과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이름이 은혜입니까? 비슷하다는 사람이 계시죠? 은혜가 뭔가 봤더니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 그렇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것,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로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조건 없이 나를 보지 않고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에 화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 받은 자 화답하는 것을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네,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얘기를 여기 보니까 주님이 나사렛으로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 소리친 게 아니고 문둥병 환자가 10명이서 거기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죠? 나병 환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들을 멸시하고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 나병 환자의 그 대표는 뭐냐면 죄덩어리, 죄인인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버리고 멸시하고 사람에게까지도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끼리 모여서 그들이 한 10명쯤 됐던 것 같아요. 10명이 모여서 주님이 지나가시는데도 그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치유받을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이 소리쳤겠어요.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내 얘기에 보면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으면 그것을 낫는 것을 판정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인데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려는 거예요. 낫고 가서 나 나았습니다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고 거꾸로야, 거꾸로.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죠? 주님이
나병 환자 걸려 있지만 제사장이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냥 그 말씀 믿고 갔는데 도중에 나병 환자가 다 치유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지요. 아멘. 은혜로 얻었죠.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중에 몇 명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나은 게 아니라 10명이 다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먼저는 어떻게 했냐 봤더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하나님 감사. 은혜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감사합니다. 나 죽을 놈인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덩어리 죄인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존재가 죄인입니다. 아멘?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중간에 주님 만나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고 제사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한 명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한 것에 비해서 9명은 어디 갔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었으면 생명 얻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삶이 어떠해야 되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치유를 받고 주님께 왔다는 내용은 한 사람 한 구절도 없어요. 그 얘기는 어디예요? 다시 어떻게 갔다? 세상으로 돌아갔네.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봤더니 이방인의 사마리아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우리잖아요. 이방인. 율법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 외인이요. 하나님 모르던 자,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던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방인이 혼자 와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그에게 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 믿음이 어떻다고?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얻으셨습니까? 아멘. 이제 남는 건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주님이 인정하는 게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삶은 그 다음의 삶은 어떤 것이냐?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 얻고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것, 화해, 복의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감사.
내가 노력해서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그분의 택하신 것으로 내가 구원 얻었기에 그것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 돌아와서 영광 돌리고 이제는 믿은 것에 믿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표적인 게 구약에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짓는 동기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동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이 있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금, 은, 나무, 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그것 위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개인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벽돌 하나는 된 거예요. 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되기 위해서는 벽돌끼리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벽돌이 모여져 건축이 성전이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가 봤더니 성전을 세우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사모해서 그가 한 것을 보았더니 금이며 은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리고 또한 드리는데 다윗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대표자,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지도자 대표가 드렸죠.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 안에 있는 상관 모두가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여러분, 드렸는데 그러면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를 봤더니 그냥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드린 게 아니고요. 드린 걸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즐겁게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은 성심으로 중심으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무엇하여 드렸으므로?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의무적으로 드리지도 않고요. 인색함으로 드리지도 않고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을 놈 살려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그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송아지, 숫양, 숫염소 그리고 많은 것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봤더니 뭐까지 드렸나 봤더니 전제까지 부어 드립니다.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제물 드리고 번제를 다 드리고 마지막 번제 위에 부어지는 뭐라고요? 포도주 한 입이다. 포도주를 붓는 거. 여러분, 번제로 드리면 조금 찌끄러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제는 어떻게 할까요?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죠. 예. 은혜를 진짜 받고 나면 재물을 드리는 거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하나님 깊이 만나봐요. 하나님 사랑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을 놈 살려줬어요. 나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놈 살려준 덤으로 사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이 몸 드립니다. 전제로 부어집니다. 다윗이 그 번제와 전제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봤더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유업이 다 주께 속하였사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에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시니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소며 양이며 이 모든 거 다 주님으로 온 것입니다. 주께 온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거,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뭐라 그런가 봤더니 13절에 감사를 드리되 그 마음에 드리는 마음이 어떠한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주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그 감사함으로 내가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도 내가 드린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림을 뿐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 내가 노력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의 것, 주가 주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것을 제가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 뭡니까?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녀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집, 주님이 주님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다 가졌는데요. 그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빼앗아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빼앗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으로 드릴 뿐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로 왔습니다. 주님으로 왔습니다. 내 자녀며 내가 현재에 처할 수 있는, 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그가 드리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드리면서의 소망함이 있는데 그 소망함을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하나님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하나님께 소망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봤더니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정직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10의 1을 드려라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 질서가 딱 한번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이 죽이신.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 그 초대교회에 막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막 공동체에 내놓고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베들레헴에 갖다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이거 네가 파는 거 전부냐? 그가 거짓말, 정직하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정직함으로 드리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자원함으로 드리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말고 정말 여러분 구별돼서. 나 어렸을 때는 저 아시는 분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인데 그 집배를 다인으로 대리죠. 율법적이진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구별돼. 주일날 오는데 주일날 11시에 예배하고 11시에 오지 않아요. 그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앞에 오는데 그 전에 일찍 오죠. 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준비하죠. 마음의 준비를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해서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즐거이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드림이 기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누어 보십시오.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받을 때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이 뭔지 아세요? 줄 때의 기쁨이에요. 줄 때의 기쁨. 나는 받을 때 기쁨이 10이라면 줄 때의 기쁨은 그 몇 배가 될 거예요. 드릴 때의 기쁨으로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번제로 드렸던 그 숫소, 순양, 수염소 그런 것에 마지막 전제까지 부어져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함으로 이렇게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흥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그 연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고 전심으로 드리는 거,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즐거운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립시다. 이 제사, 이 제물, 이 예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흥황했을 때 하나님은 또 그냥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줘서 또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 마음을 아시는 분,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거에 몇 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의 마음 있는 곳이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요. 보물. 세상에 있는 거 뭐 사고 싶고 쓰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사하고 고마우면 여러분 그런 감사와 고마운 표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심지어 못해 전화라도 해서 야, 너 고마운데 내가 밥이라도 한 번 살게.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다는 표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해봤지만 백송이의 장미꽃을 하다가 주기도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웃는 사람 보니까 웃는 사람 받아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이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이 마음의 여러분 표현이 감사인 것입니다. 없어서 못한다고요? 어려워서 못하겠다고요? 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모를까요? 아시죠? 정말 그 힘든 상황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도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도 구별하여 그 마음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보지 않으세요. 그 손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 10의 1 하나 이 손을 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10의 1을 보지 않으세요. 10의 1과 똑같이 10의 9도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일날이 7의 1이 하루가 여러분 이 주일이 아니고요. 이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7의 6일도 하나님 내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10의 1일조 의미, 10의 1의 의미일조가 11조의 의미가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세상 모든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천천히 만만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마음 떠난 거 주님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말라기 뭐라 그래요? 내가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저 성경 문제 제발 좀 받아라 내가. 지겹다 내가 지겹다. 마음 떠난 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천천만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해서 여러분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한테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할까요? 무슨 기도가 필요하세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후원하고 싶은데 제 사업이 좀 잘 되게끔 좀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성경으로 팍팍 돼 있어요. 집사님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죠.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드리셔야죠. 성경도 하세요. 제가 말고 그렇게 하시는 선교사님이 제가 봤다.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잘 나갈 때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줄 있습니다. 네? 이방인도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어려운 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드립니다. 그거 하나님 받으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하기 참 쉽지 않아요. 주의 종에게 드리라는 이 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쓸 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안 드리면 세상에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종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받는 통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제적의 원리의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그 과부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누구랑 싸워서 이깁니까? 엘리야가 바울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이려고 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무서워 도망가서 있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쳐 있는 거야.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먹여주는 사람 없으니까 누구를 물어와?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살리셔. 그를 먹이시고.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엘리야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가뭄이 아주 그냥 이제 가물 대로 가문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죠? 아세라 엘리야하고 그 이방 신들하고 성경에서 누구 신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 그렇게 전쟁하던 그 시기에 가뭄이 일어갖고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 전부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참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여라.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데 거기 가서 뭐 지금 다 어려운 상황에 가서 지금 뭐 거기 가서 뭐 달라고 뭘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방법은 무슨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채우고 눌러서 넘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재정의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감으로서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한 끼, 겨우 한 끼, 밀가루 가루 조금에다가 기름 조금 남아서 한 끼 자기도 못 먹어, 어미도 못 먹고 한 끼 하나 만들어서 자식 하나 주고 죽으려고 그러는 그런 정도밖에 없는 상황.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순종에 가. 처절하겠지. 처절하게 가서 또 얘기하는 거야. 내게 물을 좀 주라. 그러니까 그에게 물을 주고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찾아가서 마시는 물을 또 요구하고 마시는 물을 먹고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엘리야도 되게 어렵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짜 한 조각 한 번 먹고 죽으려고 그럴 정도밖에 없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식을 살리려고 하죠. 누가 어디서 주의 종이라고 와서 뭐 해달라는데 이거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지 누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르밧 아합이 그 남편이 아마 엘리야와 관련되어 있는 훈련받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는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그에게 공개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방법, 통로의 방법, 축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순종하여 심을 때, 뿌릴 때 하나님은 그 몇 배의 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거 겨우 해갖고 한 조각 해갖고 엘리야 먹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병이란 걸 다 구해요. 그래갖고 기름이라는 곳에 이 병에 물을 다 채우기 시작하는 거야. 기름을 채워. 병이 없어서 못 채웠어. 병이 없어서 못 채웠어. 하나님의 계산법은 여러분이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 그것을 하나님이 누르고 누른 다음에 흔든대. 왜? 더 들어가라고. 흔들고 꽉꽉 누른대. 그리고 넘치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심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심으십시오. 아멘. 뿌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원리는 뭐냐면 내가 심어야지 납니다. 내가 뿌려야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할게요. 그걸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 가면 무당에게 뭐 드립니까? 복채 드리죠. 복채 왜 드리는지 아세요? 무당한테 갈 때는 복채라는 걸 갖고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그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채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이 있는데 재물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한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를 살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을 하면 재물의 이런 축복뿐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여러분 주신다고요.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제가 간증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5분 안에 끝나기로 소망. 제가 중국에 잠깐 나갔다가 하나님이 때가 아닌 거 말씀하셔서 잠깐 들어왔는데 주님이 저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신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입학금과 등록금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지금 제가 지금 다 잘라서 저희 얘기 간증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등록금을 또 내야 되는 시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것 딱 한 가지. 저는 싫지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 부르려면 저기 젊었을 때 불렀지. 왜 이제 40대 돼갖고 왜 저를 불러갖고 그것도 내가 돈 벌어서 애들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 나를 공부하라고 지금 나 시키냐고. 불만과 원망이 여기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가니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때만 되면 있잖아요. 장학금을 못 받으면 때만 되면 뭘 내야 되냐면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우리 네 식구가 다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매달 언제까지 등록금이 해결돼야 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간쯤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거 내가 왜 고민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세수하다가 제가 거울 속에 있는 제가 저를 본 거예요. 딱 저를 보면서 이거 내가 왜 고민해야겠지? 내가 언제 학교 가자 그랬어? 내가 언제 가고 싶다 그랬어?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언제 신학교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냥 당신이나 가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못 쓰는 건 하나님이 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겠죠. 언제까지 앞으로 며칠 남았는데 그때까지 안 주시면 하나님 가지 말라는 줄 알고 저 안 갑니다. 그 다음부터 편해졌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갑자기 어디로 전화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거기 전화를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보훈처야. 보훈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걸 뭐라 그랬죠? 유공자. 그런데 급수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몇 급이네. 그래서 저 그런 거 모르는데 다시 전화했더니 몇 급이다고. 예를 들어서 상급, 예를 들어 5급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끊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면 전화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 상급부터가 장학금을 주는 혜택이 있다 그러면 5급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안 되는데요? 그럼 끊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한번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고 거기 가서 또 그 사람은 저를 도와주려고 뭐 이것도 떼오라 저것도 떼오라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떼오고 저것도 다 서류 떠다 주니까 오히려 더 4급에서 5급으로 더 내려 더 못 받는 조건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이제 안 되는 사람. 왜? 담배 피고 이러고 보니까. 그러더니 저를 딱 잠깐 개세우더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딱 세우더니 그분이 왔다 갔다 1층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이 서류를 딱 만들어 갖고 뭐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등록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다. 그 하루나 이틀 전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저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기다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하나 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전화를 합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와버리는 거야. 그 사람도 저 대입을 붙었어.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식구는 금식하면서 구했던 거 한 학기 등록금을 구했습니다. 그분이 뭐라 하냐면 2층에 올라가 보세요. 2층에는 수납해 주는 데가 2층을 딱 올라가서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딱 내주는데 뭘 내주냐. 저는 한 학기를 구했는데
하나님 1년치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순종해서 한 것뿐이야.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제가 이 손을 놓은 지가 한 20년이 됐죠. 일하는 거에 손을 놓은 지가 2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한 것을 통해서 사르반여의 그 과거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국에 그들 보니까 그들이 섬긴 손을 보니까 주신 것에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거 요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곳으로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예물이 아닙니다. 마음 다한 거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속에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것 갖고 누리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제 우리의 정성을 다한 마음을 드리십시다. 다 주러 왔으니 나의 마음을 다한 이를 드리니 주님 받으십시오. 나머지 또한 굿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기뻐하는 곳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하루가 주일이 아닌 동일하게 6일도 주일처럼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받은 은혜의 확인은 여러분 감사로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받은 은혜의 확인은 뭐로 시작된다? 감사로 시작됩니다. 또한 받은 은혜의 고백이 흘러 넘치고 그 은혜에 보답할 때는 감사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보답할 때 감사로 완성이. 여러분 누구나 있을 때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고 받은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득병 나병 환자였던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감사하노라 즐거움으로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려운 중에도 순종한 하루가 바로처럼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